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영적 원리와 생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 보이시죠? 화면 좀 키워주세요. 앞에. 저희가 4주 동안 제가 룻기의 4장에 나타나 있는 주요 주제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다루려면 시간들이 많이 걸려서요. 제가 1장에서는 선택이라는 주제로, 2장에서는 기회라는 주제로, 3장에서는 열정이라는 주제로, 4장에서는 은혜와 나눔, 그 축복에 대한 내용들로 저희가 7월 15일, 22일, 29일, 8월 5일 이 네 금요일 안식일 시작 시간을 통해서 말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저희 룻기 1장을 통해서 선택에 대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룻기서 있으시면 펴주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통해서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있는 말씀들인데요. 저희가 부분들을 좀 선택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까만 부분은 이제 제가 읽고요. 그다음에 뒤에 있는 보라색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려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아들이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 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매 아멘. 1장의 10절까지만 읽고 오늘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룻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내용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룻기에 나타난 여러 내용들,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그 중에 나타난 굵직굵직한 몇 주제들을 가지고 함께 우리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중요한 선택 3가지를 한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3가지의 선택 어떤 게 있죠? 그 중에 첫 번째 하나를 뽑는다면 배우자. 예, 좋습니다. 또 뭐가 있죠? 직업. 좋습니다. 또 뭐가 있죠? 신앙. 예, 세상에서 신앙으로 얘기하기보다 가치관으로 이야기하죠. 일반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3가지 선택을 얘기할 때 직업과 배우자와 인생관, 가치관 혹은 신앙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직업이 있어야지 경제 활동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게 살아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있어야지 행복이라는 것을 거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관 혹은 신앙,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의 살아갈 방향이 결정이 돼야 한대요. 됩니다.
이렇듯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들을 잘 선택해야지 우리 삶의 방향이, 삶의 내용이 정말로 행복하고 꽉 찬 은혜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셨죠. 그런데 이 선택들 속에 때로 내가 그릇 선택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꼭 있어요. 오늘 신앙인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사는 한 가족, 엘리멜렉의 한 가족이 믿음의 축복 가운데 거했지만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그들의 가치를 하나님에게 두지 않고 그들 스스로에게 두고 스스로의 행복을 찾아 인생의 여정을 선택한 그 삶이 어떻게 꼴지어지는지를 오늘 룻기 1장에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의 집이 아무리 아름답고 좋다고 하더라도요, 부족하고 조금하고 그리고 불편한 것 같은 내 집이 더 편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화면이 이렇게 좀 나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올 초에 한 책을 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존 맥스웰이 썼던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다시 물어야 할 것들이라는 책들을 좀 봤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내게 인생의 한 방향을 설정하고 나아가고 또 설정하고 나아가면서 삶의 변곡점, 전환점을 주는 그 과정에서 내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 타인에게 하는 질문, 사회에게 하는 질문들을 통해서 내 스스로를 세워가는 삶의 방향을 이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는 내 자신에게 해야 되는 질문들을 이렇게 7가지를 좀 정리해 줬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성장에 대한 질문들을 통해서 자아상이나 꿈이나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것들, 동기부여에 대한 질문들, 내 삶의 안정성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겸손과 진정성과 소명들, 그리고 팀워크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이 조직 안에서 나의 위치들, 조직에 대한 가치, 그리고 효율성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성공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내 삶의 신앙, 가족, 인간관계, 사명, 건강이 내 삶에 정말 잘 적용되고 있는지, 그 투자 수익률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내가 적절하게 사람들에게 투자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 뭔가 남기는 삶이 되는지를 질문하면서 삶을 점검하게 하고 있습니다. 책을 보다 보면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답들을 주는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책들을 쓰냐면 그 길에 갔던 사람들이, 그 길을 잘 몰랐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조금 더 실수와 실패 없이 가기를 원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사람들의 원리들, 신앙의 원리들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 사람들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처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지금 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고 보고 있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현재 살아가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흔들리고 하지만 바로 서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룻기에 나타난 여러 이야기들 중에 1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중요한 선택, 그리고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 자신이 부족하게 선택했을지라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룻기 1장은 그 핵심 내용들 속에서 때와 신앙,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한 내용들로 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주제가 하나님 없이 실행한 꿈에 대해선 처절한 실패로 돌아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결정권을 갖고 계시지 않을 때 우리의 선택이 아무리 탁월하더라도 그 결과는 어떻다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살다 보면 그러죠. 인생이 아무리 멋지고 호화로워도 언제가 좋아야지 인생이 잘 좋은 거라고요? 마지막 갈 때가 좋아야지 인생의 마무리가 좋아야지 좋다고 합니다. 그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내용이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내용이 이 룻기 1장에 나타나 있는 기본 틀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룻기 1장에 나타난 사회적인 상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회적인 상황을 보시면 그 당시 사회는 왕이 없었던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아서 기준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왜 기준이 없었냐면 분명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율법이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주변의 환경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맞는 건가 이게 맞는 건가 하면서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선 세상을 따라가고 싶고 겉으로는 말씀을 따라가는 형태 속에 끊임없이 영적 가치 기준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모습을 사사기 21장 25절에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표현으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시대의 모습이 현재 우리가 사는 시대의 모습과 비교할 때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되십니까? 요즘의 사회와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다 자기가 잘났다고 합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우리는 인정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어떻게 인정해요? 그저 상황에 맞으면 서로가 좋아하면 넘어가는 것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런 시대보다 더 악하고 어쩌면 더 부패했던 그 시대, 그 사사시대의 모습은 가치관의 기준이 없었던 그 시기였습니다. 또한 이 사사기의 시대, 룻기에 나타난 이 시대는 세상의 트렌드, 세상의 유행에 젖어서 맹목적으로 거기를 따라갔던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2장의 그 표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딱 정착했을 때 그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합니다. 그 말은 그들의 풍속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맹목적으로 배워가는 그 모습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하나가 되게 동질성을 영적인 동질성을 같이 타락될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분리되게 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과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영향력으로 섞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섞였어요? 동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여기 2장 11절에 보시면 바알을 섬겼고요. 그들이 바알을 섬기면서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오늘 나타난 엘리멜렉의 가족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땅,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함께 채워주시는 은혜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조금 어렵고 불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대로 이쪽 가서 돈 벌어서 좀 더 편히 살고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지켜가야지 생각하면서 갔던 그들의 영적인 태만과 나약한 모습 속에 세상과 동화되어 가는 하나님의 성도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사사기의 시대, 그 시대는 세상의 유행에 그 트렌드에 맹목적으로 젖어 있었던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 시대의 모습은 세 번째,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던 시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들을 사사기에 가만히 보면 언제 찾아요? 그들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보고 싶어 찾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고 외적인 압력에 의해서, 타성에 의해서 누군가를 찾아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결국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과의 만남보단 그분의 능력을 더욱더 중히 여겼던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요즘 시대의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인가 어려울 땐 주님을 부여잡지만 내 삶 속에 평안하고 안전할 때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약속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기에 나타난, 사사기에 나타난 영적인 기준이 모호하고 세상의 유행에 함께 흘러 떠내려가며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흔들리는 신앙을 하고 있는 그 시대가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룻이 이제 우리 삶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할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것을 내 삶 속에서 바라보시고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혼란했던 그 시기에 무엇마저 있었냐면 베들레헴 그 땅에 무엇이 있었어요? 기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근이라는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희 세대는 기근을 모릅니다. 물마저도 사 먹는 그 세대에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시대를 살면서 예전에 어른들의 힘들었던 세계를 모릅니다. 여러분들 보릿고개를 아시나요?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픔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의 가장 힘들고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았던 내 삶의 현실과 현장 속에, 박한 내 모습 속에 기근이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농경사에서 물이 없고 무엇인가 심어도 다 말라 죽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을 부르짖지만 현실적으로 그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않고 있었던 그 땅, 바로 그것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둘씩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베들레헴에 기근이 있는데 어디엔 기근이 없어요? 그 옆에 모압 땅에는 기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왼쪽 사해 서편이 베들레헴이고요. 오른쪽 아래의 동그라미가 모압입니다. 바다 하나를 두고 호수 하나를 두고 좌우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동쪽으로 가면 뭐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잘 살 수 있는데 서쪽에서 살아야 할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여기인데 내가 이걸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몇 년을 기도해도 기근이 낫지 않고 이렇게 있다가는 내 자식들도 다 굶어 죽을 것 같은데 버텨야 되나 나가야 되나? 많은 고민이 처음엔 하루 이틀이었지만 한 달, 두 달, 1년, 2년씩 쌓이다가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저 멀리 동쪽의 이방 땅에서, 물론 모압 백성들이 완전한 이방인이 아니죠. 혈통으로는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혈통이지만 그의 선조들의 범죄로 인해서 이방인 취급하고 그들의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이방 땅에 내가 살아야 하나? 그 고민 속에 많은 갈등했던 그 모습, 그것이 룻기의 상황을 만들었던 그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심히 말씀 보고 안식일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삶 속에서 정작 해결됐으면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신앙하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 유혹이 있어요. 배운 것과 다른 것이 더 잘 되는 그 모습 속에 영적 갈등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나 고생하는 건 괜찮은데 내 새끼는 조금 더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얘가 잘 못 살까 봐. 이런
기근이, 영적인 시험을 불러옵니다. 그 모습이 룻기에 나타난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서 기근이라는 표현들을 볼 때 그것은 단순히 물이 메말라 있는 형태만의 기근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엘서 1장에 보시면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드는 모습을 통해서 팥중이, 메뚜기, 느시, 그다음에 황충이 다 먹어치우고 모든 곡식이 메마르고 나온 것마저도 다 먹어치웠던 흉년과 재앙과 기근의 모습을 성경은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갖고 나올 마음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현실로 보여주신 거예요. 즉 성경에 나타난 기근의 모습이 딱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의 모습은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는 살아가요. 안식일에 예배도 드리고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나의 하나님이 떠나 있고요. 신앙의 껍데기는 남아있지만 영적인 능력과 열성과 주님을 바라보는 관계가 멀어지고 끊어져 있는 상태가 됐을 때 성경에선 그 백성들에게 기근을 허락하십니다. 즉 베들레헴의 약속의 땅에 기근이 있었다는 것은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부족했던 것을 알도록 그들에게 가뭄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하나 느끼게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뭘 해야 돼요?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 그 상황에 이 백성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를 향해 갑니까? 하나님의 땅에 무릎 꿇기보다 저 이방을 향해 좀 더 편히 살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던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혹은 교회에서 보여지는 영적인 현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과 다를 때 나도 다르면 되지 하고 생각하는 영적인 태만과 나태함으로 내 자신을 세우지 않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기도하십시오. 남들이 저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하는 것이 맞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사회가, 내게 주어진 현실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을 때 그때 나의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룻기 1장에서 사회적인 이런 상황들을 충분히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하나의 모습, 바로 그것은 삶의 목표입니다. 그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선택에 놓이느냐 나의 선택에 놓이느냐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기근 들고 기약 없는 땅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 극복하고 내가 돌파하기 위해서 나의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내가 결정하는 선택이 되는 나의 선택을 할 것인가. 이것이 룻기에 나타난 그 문제를 만들었던 그 시작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같이 신앙을 시작했지만 나이가 들었을 때 누구는 영적으로 정말 큰 축복을 받고 누구는 영적으로도 정말로 성장하지 못했던 두 사람의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 그 시작점에 있는 선택이 그들의 마지막을 갈라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룻기에서는 그 하나님의 선택과 나의 선택 중에 무엇을 저울질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는 영적 중심으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선택에서는 성공 중심으로 선택할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요, 그들이 자신들의 의지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그들이 열흘 만에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했지만
그들이 정작 그 시간에 들어갔을 땐 하나님이 선택하신 시간이 됐을 때 들어갔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거하는 원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원리는 이미 그들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실행하시기 전에는 나의 의지와 노력이 전혀 그것을 바꿀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됐어요. 단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느냐,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 준비되어 있음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움직일 수 있었던, 끌어낼 수 있었던 동기였어요. 그런데 여기 엘리멜렉의 가정은 그것과 다른 선택을 하죠. 왜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들의 삶의 방향은 너무나 세상에 있었습니다. 왜 그렇냐? 그들의 이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과 나옴이라는 이름을 가만히 보시면 엘리멜렉의 이름 어떻게 보여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고 되게 영적이죠. 나오미는 무슨 뜻이에요?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이들이 낳았던 그들의 자녀들 이름 뭐예요? 말론과 기럇. 무슨 뜻이에요? 약하게 되다, 병들다, 소모하다, 마치다. 여러분, 자식 낳고 자식 이름을 저주, 죽을 놈 이렇게 짓습니까? 사람의 이름을 다 찾아보세요. 암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까? 없죠. 자식에게는요, 일반적으로 자기 이름이 안 좋아도 자식에게는 어떻게 줘요? 긍정적으로 좋은 뜻으로 줍니다. 왜 이렇게 돼 있을까요? 그만큼 사는 게 힘들었어요. 이름을 짓는 하나의 요소 중에 하나는 그 당시의 사회상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가정의 가치관과 그 부모의 수준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말론과 기론이라고 그 아들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던 것은 그들이 망하고 저주받아서 못 살기를 바란 게 아니라 그 당시의 삶의 수준이 얼마나 암울했던 가운데에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삶의 현실에 너무나 찌들어서 그 상황 속에서 지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영적으로 준비된 가정의 커플이었고 믿는 가정의 사람이었지만 주어진 환경과 주어진 여건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돈 때문에 찌들어 사는 게 찌들어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기 힘들어서 자식들에게는 본인들이 받았던 영적인 유산을 전혀 담아주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뭐 한 거예요? 그저 그들에게 되는 대로 살아라. 남들 사는 만큼이라도 살아라. 그런 마음으로 지었어요. 본인들에겐 영적인 긍정적인 의미로 받은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그의 자녀들에게는요, 영성이 메말라 있고 부정적인 의미로 지어진 이름들로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모습의 소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긍정성과 부정성이 그들의 삶의 방향을 대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평생 동안 그 하나의 이름 때문이라도 그 방향 때문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나타난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본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이름을 받았지만 그 영적인 모습을 계승하지 못했고 현실적인 어려운 한계를 넘어서 영적인 긍정성 없이 그들의 영성이 바닥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들의 선택은 하나님 중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세상 중심이었고 나 중심이었을까요? 당연하죠. 하나님 중심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왜요? 당장 사는 게 급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다리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멋진 인생을 계획하며 이민합니다. 저 동편의 바다 건너의 좋은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민 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주 부자로 가지 않는 이상 이민 간 사람의 모습이 어때요? 편하대요? 고생했대요? 어떻게 고생했대요? 죽도록 고생했어요. 근데 여기 나오미하고 엘리멜렉은 갈 때 어떻게 갔어요? 돈이 많아 갔어요? 없어서 갔어요? 없어서 갔으니 어떻게 고생했을까요? 죽도록 고생했겠죠. 진짜로.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자녀들이 잘 자라서 가정을 꾸릴 만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살만할 때 누가 죽었어요? 남편이 죽고, 남편 죽어 의지할 데 없어 누굴 바라봤는데? 아들 둘을 바라봤는데 누가 죽었어요? 두 아들마저 죽었어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느끼시죠? 저는 아직 몰라요. 좀 더 커봐야 돼요. 아이들이 더 늙어봐야지 알겠어요. 저는 아직 잘 몰라요. 하지만 연세 드신 어른들이 생각하는 아들, 생활비 안 보내고 맨날 집에 거 갖다 써도 아들이 살아있다는 그 하나의 마음속에서 얻는 부모로서의 심리적인 안정감 있으시죠? 실은 딸이 다 해줘도 그 아들 하나가 주는 안정감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 아들이 둘이나 있었는데 둘 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두 배의 안정감이 죽었을 때 그 불안함은 몇 배가 됐을까요? 2배 이상이 됐을 것 같아요. 이제 남은 건 누구밖에 없어요? 나오미밖에 없고 과부 셋이 남아서 한 집에 삽니다. 행복해 보일까요? 불행해 보일까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돈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몰라요. 나중에 돌아오는 모습을 봐서는 돈이 없는 것으로는 알 수 있지만, 만약에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들 수백억을 벌었다고 할 때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다 잃어서, 소중한 것을 잃어서. 삶의 방향이 바로 정해지고 내 삶에 나타난 영적인 긍정성이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삶의 어떠한 이름으로도 삶의 모습으로도 드러날 때 그 삶은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선택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면 분명한 축복 가운데에서 잘 나가는 삶이 됨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나를 위해 선택하고 영적이지 않고 나 중심적으로 세상을 향해 선택했던 그 선택은 우리의 인생의 결과를 엉뚱하게 만듭니다. 바로 그 현실의 모습을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공을 선택한 그 뒤에 나타난 그들의 모습, 그들은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선택한 그 결과를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냐면,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무엇을 받는다고요? 썩어질 것, 아무것도 안 남는다는 겁니다. 죽도록 고생하고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이 세상에서 얻는 거 없지만 보이지 않는 그 세계, 영생과 영원을 얻는다고 얘기합니다. 잠언 1장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선택의 탁월성보다 그 선택이 누구의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택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을 것이고요, 그 선택이 나의 것이라면 나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여기 나타난 나오미와 엘리멜렉, 이 믿음의 가정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그 결과를 얻은 것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요, 삶의 방향대로 그 결과를 얻습니다. 이 나오미가 자녀들의 이름을 부정적으로 지었어요? 긍정적으로 지었어요?
부정적으로 지었어요. 그 이유는 그가 보이는 그 사회의 모습 그대로를 그가 받고 살았어요. 예를 들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안 좋게 풀렸을 때 여러분들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지나가다가 차를 탁 박았어요. 아우 재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나요? 아 이만해서 다행이야 이렇게 생각하나요? 제가 지난주에 사고가 났어요. 주차장에서 백을 하다가 어떻게 못 봐가지고 진짜 새 차 모닝을 긁었어요. 도색만 하면 될 정도지만 그 순간 갈등이 있었죠. 도망갈까? 여러 갈등이 있었는데 실은 차 긁히면 누가 제일 속상해요? 차주인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전화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상황이 너무 안 좋다. 왜 이럴까? 좀 이따가 나왔어요. 그 사람이 막 얘기하더니 그때 마침 또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장막붕괴 때문에 합해서 막 전화 와서 목사님들과 통화했더니 아유 목사님이세요? 막 그래요. 네 했더니 저는 어디 권사입니다. 그러더니 제가 얼마 돈 안 들게 할게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더 바가지 쓰진 않았습니다. 범퍼만 갈아줬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딱 되보니까 사고 난 상황을 딱 보니까 이만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불행한 상황이 되고 안 좋은 상황이 덮칠 때요. 중요한 건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되게 중요해요. 여기 자녀들의 이름을 그렇게 졌던 나오미는 이름만 그렇게 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 비추어진 인생의 정말 힘든 모습들, 내가 잘못했지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자신을 뭐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마라. 기쁨이 아니라 슬픔, 괴로움으로 부르라고 했어요. 이름을 반대로 부르라고 했어요. 그만큼 힘든 인생을 사는 건 사실이지만 그만큼 힘든 걸 넘어서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지 못했던 믿음 없는 믿음의 백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부정적인 말을 하고 얼마나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 속에 비록 이 땅에 먹고 사는 것 부족하지만 영원한 하늘과 영생 속에 행복과 평화로움을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 땅의 거 정말 내가 참을 수 있고 행복한 거야. 이 고통이 나를 더욱더 연단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더욱더 값지게 얻을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 그 긍정성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결정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성공 뒤에 망한 그 현실 속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록 나의 선택은 실패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룻기 1장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을 저버린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사랑하는 것이 보여요. 바로 그것은 이들의 실패 뒤에 얻게 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믿음 없다고 도망쳤던 나오미의 가정에 왔던 두 며느리 오르바 룻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절망의 순간을 막 보면서도 그래도 아주 깨알 같고 보일 듯 안 보일 듯 보이는 하나님을 부여잡는 그 믿음을 바라봤던 한 여인, 누구죠? 룻이. 이방 여인이지만 믿음 없는 백성이었지만 그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실패한 것 같은 세상에서 아무런 명성과 재물도 얻지 못하고 쫄딱 망한 믿음 없는 믿음의 백성을 바라보고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인도하는 게 쉽습니까? 더군다나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믿지 않는 가정의 며느리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자로 인도하는 게 쉽습니까? 너무나 어려워요. 그런데 나오미는 모든 걸 잃었지만 그의 인생에 그 부족하고 배신하는 그 믿음일지라도
이방 백성의 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보여줄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게 그는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 모습이 룻기 1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르바는 돌아갔어요. 하지만 룻은 뭐라고 합니까? 그 어머니를 붙쫓았다. 절대 놓지 않고 가겠다는 강한 어조로. 누굴 잡았다고요? 나오미를 잡은 겁니다. 이건 나오미에 대한 연민이 아니었어요. 여자로서 불쌍하다 우리 어머니. 아니요. 그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도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그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이 절망 속에서 분명히 나와 이 어머니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실 신락 같은 희망을 믿음의 백성은 버렸지만 누군 봤어요? 이방인이었던 믿음 없는 백성 룻은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붙잡는 몸부림을 나오미를 향해서 붙잡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나의 믿음이 부족해서 내 자식이 성인이 돼서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어쩌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볼 때 속이 상하고 그렇다고 내가 사회적으로 내놓을 만한 부와 명예를 얻지 못해서 힘들어요. 그럴 때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오미의 세상을 향한 선택 가운데 영적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저울질하다가 선택했던 그 선택이 조금 빗나간 그것 때문에 그가 이렇게 망했지만 그 선택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의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있었어요. 돌아가서도 그는 하나님 믿고 살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방 땅에 있었던 그 여인들이, 그 며느리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내 믿음이 부족해도 작은 믿음의 행위와 작은 믿음이라도 분명히 시간이 될 때 하나님께서 채우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장 눈에 보이는 자녀들의 신앙과 당장 눈에 보이는 영적인 축복이 없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작은 믿음으로도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큰 결실이 있습니다. 바로 작은 믿음을 통한 큰 결실. 룻의 신앙 고백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실패한 것 같았어요. 돈도 없고 자식도 잃어버리고 남편도 잃어버리고 더 이상 세상에 의지할 것 없었지만 그가 마음속에 숨겨놓은 신락 같은 하나님에 대한 부르짖음, 이방 땅에서 크게 찬송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마음속에 부르짖었던 애처로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이제 눈에 보이는 실패한 현실 속에 이방 며느리였던 룻을 통해 하나씩 하나씩 채워지고 보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 삶 속에 보여지는 현실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믿게 되는 자녀들과 언젠가 주님 앞에 돌아올 그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 희망을 잃지 않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룻이 봤던 하나의 교훈이 있었어요. 내가 선택하고 갔더니 내 계산대로 되지 않더라.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모압 지방에 갔더니 어디가 더 잘 돼요? 베들레헴 땅이 잘 된 것을 봤어요. 그가 배웠어요. 뭐예요?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 할 때?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구나. 내가 늦었지만 다 잃었지만 이제 어디로? 고향으로,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자. 그 안에 그가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고 이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이 돌아갈 때 그 땅을 무엇으로 얘기해요? 볼이 추수할 시간으로 얘기합니다. 음악 좀 틀어주세요. 여러분, 혹시 볼이 추수할 시간이라는 이 말이 룻기를 잊게 한 가장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리 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보리가 언제 났죠? 언제 나요? 봄에 납니다. 전 밀을 추수는 해봤는데 보리는 안 해봤어요. 밀도 그때 좀 나죠. 그런데요, 보리가 나는 시기가 있어요. 지난 여러분들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쌀 다 떨어지고 배고팠던 시절, 그 배를 채워줬던 게 뭐였어요? 보리였어요. 살면서 굶어 죽겠구나 했을 때 그래도 굶어 죽지 않게 해줬던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보리였어요. 보리 추수할 때라는 건 기약 없는 인생에, 가망 없는 우리의 삶 속에 그래도 명맥을 하나하나 이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배불리 주시는 그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보리 추수하는 시기에 지키는 절기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보리 추수하는 시기에 지키는 절기인데 77절이라고도 그래요. 6월절이 끝나고 7일씩 7주가 지난 49일이 지난 그 다음이 언제예요? 이 맥추절 77절이에요. 우린 그 77절을 맥추절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오순절로 불러요. 오순절. 언제 오순절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의 승천과 마가의 다락방에 보였던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생각납니다. 그리고 그때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령이 그냥 임하지 않았어요. 뭐 했던 사람이요? 기도하고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보리는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죽을 것 같은 그 너무나 지쳐있는 그 인생에 그래도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기다릴 때 그들의 배를 채워줬던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보리로 상징한 이 오순절은 예수님 떠나보낸 제자들이 더 이상 홀로 서지 못할 때 그들이 다시 설 수 있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렸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더 이상 예수님께 기대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 홀로 설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예수의 능력을 행할 수 있게 그들에게 나타났던 약속의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바로 이 보리는 기다림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했던 이 나오미의 가정, 엘리멜렉의 가정은 나를 선택함으로 기다림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인생을 다 살고 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선택해라. 그 선택 가운데 기다리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있죠. 우리의 인내가 더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절히 바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는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대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합리성과 융통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자리에 함께 하시게 하는 주님의 기다림과 만남을 향한 간절한 믿음에서 온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이 안식일 우리가 세상에서
지친 심을 다 내려놓고 이 날 기다리고 왔습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선택 앞에 우리의 삶을 모든 것 맡기시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